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중에 하나는 진짜 예수의 증인,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실예를 들어서 좋은 성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우선 병사, 군사의 기준이 있고 경기하는 자의 기준이 있으며 농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군사의 기준은 충성을 상징하지요. 좋은 성도는 충성해야 됩니다. 또한 경기하는 자, 운동선수의 기준은 꾸준한 열정을 상징합니다. 좋은 성도는 열정으로 열매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농부의 기준은 인내를 상징합니다. 좋은 성도는 늘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마땅히 가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택함 받은 성도로서 군사처럼 충성해야 하고 운동선수처럼 열정이 있어야 하며 농부처럼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그저 충성과 열심과 인내만 있다고 해서 능력 있고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충성과 열심과 인내가 믿음의 열매가 아닌 그냥 인간적인 습관이나 노력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고하고 교만한 원인을 제공하기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의 본래 뜻은 파루시, 분리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 레위기 11장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모토로 삼아서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분리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고 좋은 신앙 전통을 세우기 위해서 애썼어요. 그들에게 믿음으로 인한 충성과 열심과 인내가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며 그들에게 충성과 열심과 인내는 있는데 믿음만 그 자리에서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기득권 수호에 열을 올리고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삼기에 주저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께 강하게 질책받는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자기 만족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성과 열심 그리고 인내는 참 좋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충성과 열심과 인내의 뿌리가 주님께 닿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이 언제나 바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아요. 예수 없는 충성, 예수 없는 열심과 인내, 이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주님께
둘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8절 보세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강조했죠. 이때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말들 속에 지속성의 의미가 담보되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는 여러 영적인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중 가장 강력한 것은 교만이겠죠.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일에 형통했어요. 승승장구했습니다. 모든 이에게 인정받았어요. 또한 삼손을 보세요. 그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힘과 지혜로 거칠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들은 결국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일시적인 형통에 안주할 때 어느새 믿음을 다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것저것 잘 되니까 이게 내 능력이구나 싶어서 쉽게 교만해졌고 믿음의 지속성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의 출처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가장 큰 은혜 주신 주님을 기억하고 확신할 때 우리 믿음은 결코 빗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늘 믿음으로 살고자 했지만 그는 중요한 순간마다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어떻게 됩니까?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어요. 특히 믿음의 지속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쳤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고넬료와 연결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보고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선포한 것이 베드로의 성장 모습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주님께 뿌리를 두고 살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푯대로 삼고 신앙에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히 주님을 기억하여 믿음의 뿌리가 주님과 닿아 있고 연결되어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9절 보세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자신의 삶을 요약한 간증과도 같은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맞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 삶은 빈궁하고 무시당하고 핍박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것이 9절 상반절의 고백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고난당하며 고생하는데 희한하게 그로 인해서 주님 복음은 더 능력 있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9절 하반절의 능력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상식적으로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 그가 증거하는 복음도 멈춰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바울은 멈추어도
하나님 말씀은 더 멀리 더 깊이 전파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극심하게 행했습니까? 처음에는 원초적으로 핍박했지요. 잡아 가두고 죽이고 혹은 유익거리로 사용하여서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지능적인 핍박을 가했죠. 성도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큰 세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야반도주하게 만들고자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독교인을 로마에서 몰아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박해를 해도 복음은 더 빨리 퍼져나갔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며 말씀의 왕성함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에는 어떠한 한계나 제한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에서도 같은 능력을 증거해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세요. 성도는 늘 말씀 앞에서 집중해야 합니다. 강하게 무장해야 돼요. 말씀이 강화되면 성도는 강해집니다. 대신 말씀이 약화되면 믿음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말씀으로 무장하고 식어가는 심장에 영적 불을 다시 붙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변질을 막을 수 있고 우리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닿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면 이제 말씀에 결론 내립니다. 자, 우리 신앙은 주님과 다 있어야 돼요. 충성과 열심과 인내 그 자체도 좋지만 예수 없는 충성과 열심과 인내는 결국 공허하게 됩니다. 신앙이 변질되어 그 뿌리가 주님께 확실히 닿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라.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라. 이것을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면서 또한 가르치게 한 거예요. 그럴 때 11절과 12절의 복이 임한다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곧 주님께 다 있을 때 우리 믿음의 뿌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모두 선한 역사의 도구가 되며 영광의 자리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잘 기억하여 이 땅을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 충성과 열정과 인내로 변질하지 않도록 늘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기꺼이 겸손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무장하게 하셔서 나는 약해도 하나님 말씀은 매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그날을 고대하며 오늘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